7월 14일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요, 교회의 지체요,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들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이제 2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탄생,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탄생,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기까지 광야에서 준비되고 있는 동안에 온 세상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을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가 온 제국 백성들로 하여금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칙령에 따라 첫 번째 호적은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다스리던 때에 실시되었는데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 출신으로 그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출신 성읍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기한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관에 들 자리가 없어서 아들을 해산하고서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 이유가 경제적인 것이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였든지 간에 갓 태어난 아이를 짐승의 여물통에 뉘었다라는 것은 매우 초라하고 공공한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처음 누인 곳이 짐승의 여물통이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신 일, 그 종의 형체를 취하신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일체 숨기시고 사람 중에서도 평생 낮고 비천한 대접을 받으실 것을 보이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형상은 탄생하시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미 이 세상에 비춰졌죠. 그것이 짐승의 여물통에 뉘어졌다는 것으로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에 밤에 들에서 야경하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들 주위를 둘러 비추자 저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저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은 바로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구주 곧 주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나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밝힌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철저히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관에 들 방조차 얻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무시당하는 가운데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구유에 누인 이 아이에게 눈길 한번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저한 무관심, 완전한 무시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혹시 지나치는 사람 중 스쳐가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구간에서 몸을 풀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목수 가정의 아들,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해 빠진 불쌍한 생명의 탄생으로 측은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침묵할지라도 하늘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탄생은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을 뒤바꾸어 놓을 위대한 인물의 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이 세상,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크고 중대한 사건은 없어요. 밤중에 들에서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그들 주위에 주의 영광 곧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하고 찬란한 빛이
그 밝기와 영광이 세상을 초월한 하늘의 것이라 할 수밖에 없는 빛이 비쳤습니다. 이 찬란한 빛은 이제 천사가 고할 놀라운 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날 그 놀라운 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빛이었습니다. 그 영광 앞에서 목자들이 심히 두려워할 때에 천사가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된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전하노라. 이 아이의 초라한 출생을 가리켜 온 이스라엘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심과 눈길을 전혀 끌지 못하는 이 아이가 실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시요 바로 옛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예언하였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기다려온 여인의 후손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이후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선지서 중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했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로마 황제가 온 제국 백성으로 하여금 호적하라고 칙령을 내린 것이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으로 하여금 정혼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게 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이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미가서의 구절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이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메시아의 탄생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조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로마 제국의 황제를 쓰신 것이죠. 유대 땅 조그만 고을에서 이름 없이 탄생한 한 아이를 위해서 온 로마 제국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지 않은가? 오히려 로마 제국의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편승하여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실상은 로마 제국의 역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마련되고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역사,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그 왕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 받았듯이 여기서도 로마 제국의 역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마련되고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라한 아이의 출생은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그 근본이 상고와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이신 분이요 땅 끝까지 하늘과 땅 전부를 다스려 참 평강을 이루실 구주이심으로 비록 우리 눈에는 거대한 것으로 비치나 실상 역사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한 작은 점과 같은 로마 제국이나 그 황제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왜소한 로마 제국의 역사와 권세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마련되고 사용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하고 위대한 일이었으므로 비록 세상은 무심하였어도 하늘은 침묵할 수 없었으며 이를 큰 영광 중에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로마 제국이나 그 황제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기 때문이라, 이런 내용. 우리 눈에는 거대한 것으로 비치나 실상 역사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한 작은 점과 같은 이 로마 제국, 바로 이러한 관점이 우리 교회의 세계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 세계관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되고, 또 그들의 평생 지니고 갈 가치관, 세계관이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강한 나라가 마치 세상을 지배할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들은 곧 또 역사 속에 일어났다가 쓰러져갈 한 작은 점에 불과한 그러한 세력이요, 그리스도의 권세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에 의하여 쓰여지고 또 일어났다가 쓰러져 갈 뿐인 그런 헛된 권세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그 호적을 하라는 그 칙령, 황제가 그걸 내리는 것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도록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거죠. 어쨌든 세상은 무심하였어도 철저히 무시와 무관심 속에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시는 이 일이, 그러나 하늘은 침묵할 수 없었고 이를 큰 영광 중에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하고 복된 소식,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구주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전하여진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자나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 등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땅히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아니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할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이 세상을 뒤흔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그러나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사람들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며 밤을 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 그 목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관념 속에서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뭔가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멋있게도 보이는 그런 또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그 실제 속에서 들에서 양떼를 지키며 밤을 새는 목자들의 처지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낭만적으로 바라볼 여지, 그런 여지가 조금도 없었어요. 사회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결국 양지기로 전락한 자들, 사람들에게 도둑으로 취급받으며 멸시받던 목동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 가장 밑바닥 계층,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물론 이 당시는 이제 노예 계층이 있었죠. 어쩌면 노예 계층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이들이었어요. 하늘의 천사가 온 인류를 위해 나신 구주의 탄생을 영광 중에 알리면서, 왜 하필이면 이처럼 낮고 비천한 자, 어느 보로 보나 쓸모없는 인생들에게 고하였겠는가? 왜 고하였는가? 그 이유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세상의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
두 본문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는가. 거기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런 자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절망적인 비참과 영적 가난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에게 위대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 한 소절을 가져와서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깨닫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그 본래의 죄를 또 확인케 되고, 물론 다 사함받고 이제 다시금 정죄받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찌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 그 연유를 따져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구원받기로 치자면 자격 없는 자 중에 제가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의 생애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탄생의 기사에서부터 이 세상에 전해준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에서도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후에 서신서, 그 복음서를 우리에게 또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그 서신서의 그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우리 자신을 그래서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입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도 드렸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구나, 이렇게 혹여나 이렇게 간다면 제가 아주 불편한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아직까지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온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자신의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신을 오히려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구원받을 만했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는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모두가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천사가 이어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그 순간 호련히 이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강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미가서의 그 예언의 말씀에서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맞췄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강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탄생하신 아이를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그가 이루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이 계시될 것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베풀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그 내용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메시아께서는 그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죠. 이 세상 그 무엇도 범접할 수 없는, 간섭할 수 없는, 관여할 수 없는, 깨뜨릴 수 없는 진정한 평강.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의 평강 아닙니까?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급히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전한 모든 말을 고하니 듣는 자들이 모두 목동들이 고한 말을 기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친 마리아는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 기이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 아이를 통하여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 됨이요, 교회의 지체가 됨이요, 또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영원한 생애 동안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산 소망을 가진 자. 죽을 수 없는 소망. 쓰러질 수 없는 소망을 가진 자. 지금 마리아가, 모친 마리아가 그러한 심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동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비천한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증하는 표징을 와서 보고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 심령이 찬송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송이 이와 같은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 그 본질로서 나오는 찬송, 나같이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 심령이 찬송하리라. 이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리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목동들의 그 마음, 곧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이미 보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을 이루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으로 저 목동들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의 생애 동안 자신들이 받은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간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 우리이니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미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이제 다시 오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하여 온전히 이 이제 세상을 이제 종결 지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경륜, 그 속에서 우리가 참여할 이제 온전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고 붙드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모두 공평합니다. 우리의 지금 사회적 위치나 삶의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사회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길 위험성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역으로 좀 표현해 본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것, 그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러한 소망,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로, 이러한 소망, 이러한 믿음의 하나 됨으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심인 것이죠. 메시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내용, 말 구유에 누이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신 메시아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그 메시아의 은혜에 참여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야말로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자,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영혼이 나뒹굴 수밖에 없었던 이런 비천하고 비참한 자를 돌아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라면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졌던 감사 잃었던 마음 회복해야 되고, 감사해야죠.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이르게 해주신,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말씀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감사해야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지금 어떤 아픔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산산조각낼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 어떤 모든 권세를 다 합쳐도 견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오직 약속의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릴 형태로, 그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 완전한 근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근거해 주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으로 보증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역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 작은 일에 믿음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건 공평한 은혜인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탄생의 이 거룩한 기록 기사 속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비춰주시고 그 찬란한 은혜의 빛, 영광의 빛,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입는 그 연유를 또 확인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우리들, 가장 이 땅에서 비참하고 비천한 처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길을 이루심으로, 완수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이제 우리가 그 의의 증인, 그 구원의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인도받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 속에 누려지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환난의 그 깊이가 깊어지고 두께가 무거워지는 그렇게 여겨지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더욱 그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깊은 구름에 저 두꺼운 구름층이 비구름을 흩뿌리고 있어도 그 위에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선하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